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용 토마입니다. 오늘도 향신기도와 관상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어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 준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윌리엄 존스턴 신부님의 신비신학 18번째 장 활동, 신비기도와 활동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스턴 신부님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간의 활동은 사람이 하느님과 일체가 되는 관상을 통해 정화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은 태어나면서 태초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들면서부터 하느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받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태초에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셨던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유지하여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렇게 하느님 마음에 드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우리의 그 욕심에 의해서, 우리의 이기심, 우리들의 욕망에 의해서 우리들의 활동이 왜곡되어서 오히려 하느님을 상처내는, 하느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오히려 지구를 파괴하고 있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들과 지구 자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을 해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재앙, 기후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 또 인류의 멸망, 이런 이야기들, 또 6번째 대멸종,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전체가 하는 일도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모든 활동들 역시 이것이 태초에 하느님 보시니 좋았다라고 했던 그 하느님의 일,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런 활동들이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정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삶은 활동과 관상이 조화로운 혼인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의 관상에 의해서 내가 그 관상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우리의 활동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활동과 관상이 조화로운 혼인 안에서의 일치를 이루는 그런 듯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번 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존스턴 신부님은 이 활동이, 우리들의 활동이 어떻게 관상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를 두고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 장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회를 설립한 아주 위대한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분이, 존스턴 신부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하도록 가르친 활동적 신비가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특별히 이제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요. 저도 그랬지만 30일 피성을 하면서 이 영신수련 책을 가지고 30일 피성을 하면서 우리들의 자신이 좀 더 성화되도록 그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그 영신수련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
이 나는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서, 즉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느님 안에서 정화되고 하느님의 뜻에 일치되어서 나를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봉헌해서 나라고 하는 이 나의 이기심,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으로 나를 채울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온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 온전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냐시오 성인의 그런 가르침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이 수도자처럼 수도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야, 그래야 모든 내 삶 전체를 하느님께 돌리는 이런 것이 그렇게 나중에 수도자나 되어야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수도자만, 성인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런 신자들에게도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제가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왔는데요. 뭐 오래된 글이긴 하지만 경향 잡지에 변관현 형제님이 쓰신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 상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쓰신 글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하루, 내가 아니라 하느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이죠. 돌아보니 이분이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돌아보니 시장에 첫 발을 디딘 지가 벌써 45년이나 되었습니다. 삶이 아름다운 주단을 깔아놓듯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겠지만, 이분이 시장에서 주단, 옷감을 파는 일을 하십니다. 새벽 5시 반, 저는 이렇게 첫 기도를 바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치는 기도가 바로 위에서 했던 바로 이 내용입니다. 1945년 경북 청도에서 3남 5녀, 8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 20살 되던 해에 부산에 살던 먼 친척의 소개로 부산진 시장 주단부 동국주단에 취직하였습니다. 주인집에 같이 있으면서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공부를 하며 나도 언젠가는 포목 도매상 주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장 일을 하면서 보니 착하게 살며 베푸는 일에도 앞장서는 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당에 찾아가 교리 공부를 하여 1965년 12월에 세례를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오세, 가톨릭 노동청년회에도 가입하여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한복지 도매를 하던 주인은 대전, 대구, 광주, 제주 등 각지의 상인들과 외상거래를 하였는데 저는 설이나 추석이면 보름 전부터 지방으로 수금을 나갔습니다. 열심히 수금을 하고 비용을 꼼꼼히 기록하여 한 푼도 축내거나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많이 주겠다며 자기 가게로 오라는 분들도 있었고 저보고 고지식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신용을 지키고 성실히 살아 큰 상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상의 주인이 이북분이었는데 그런 저를 보고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몇 년간 지켜보시더니 친족하에게 상해를 물려주지 않고 저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상해를 물려받았지만 새로 물건을 구입할 돈이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적은 월급을 받아 동생들 학비를 대느라 저축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주단 대리점에 연락을 하니 선선히 많은 물건을 보내주어 처음으로 내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충실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용을 잘 지켰기 때문에 외상거래를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1972년 부산 범일동 성당에서 관면 혼인을 하였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독실한 침례교회 신자로서 열심한 가정이었습니다. 주일이면 아내는 침례교회로, 저는 성당으로 갔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늘 좋은 표양만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며 무려 14년 동안 종교 문제로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변함없이 처갓집을 챙기고 장모님도 잘 섬기는 저를 보고 아내는 부드럽고도 독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1986년 7월 아내는 안나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한결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도 훌륭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저 혼자 신자가 되었지만 나중에 부모님은 물론 7명의 남매 모두 세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개종을 완강히 거부하시던 아버지도 세례를 받고 레지오 마리에는 물론 의령의 회장직만 15년을 역임하시고 2004년 90세로 선정하셨습니다. 저는 1996년부터 4년간 그리고 2005년부터 다시 본당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올해는 그만두겠다고 신부님께 말씀드렸으나 본당 신축 45년 만에 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돕고 그만두라고 하셔서 예 하고 대답하며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부님, 소연님 말씀을 하느님 말씀으로 여기고 하느님의 암호인 예를 떠올리며 시키는 일에 하겠습니다 하고 순명합니다. 저는 시장에 찾아오는 손님들과 주변 동료 상인들에게 천주교 신자임을 분명히 밝히기에 몸과 마음가짐을 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시장에 나오고 제일 늦게 마치고 어른이나 점원에게나 먼저 인사하였습니다. 손해를 보거나 험한 말을 듣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천주교 신자인데 어찌 남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가게에 손님이 많아져 장사도 잘 되고 천주교인이 되겠다는 이들도 많아져 본당에서 선교왕에 여러 번 뽑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37년 가까이 영업을 하니까 내가 결혼할 때 한복을 한 집이라고 말하며 다시 찾아오시는 손님도 많이 있습니다. 옆 가게는 손님이 없고 우리 가게 앞은 길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가고 나면 제일 좋은 과일을 사가지고 이웃에 한 박스씩 나눠드리며 미안하다고 한 것이 수년입니다. 모든 일을 참으며 신앙인의 향기를 풍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 대자가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신부님, 한의사, 대학 교수, 상인 등 대자들 직업도 다양합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바치는 기도가 오늘도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였다고 했죠. 그래서 가족들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이웃에 사는 사람들, 다른 이웃에 있는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까지도 이분의 모습이 이제 이 향기가 전해져서 나도 당신처럼 같이 성당에 다니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입교 권면의 황금 모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영업을 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늘 위로와 격려를 해주며 항상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친구가 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입교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과일 노점상을 하던 친구도 3년 동안 관심을 보이자 입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한 아가씨들도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이웃들 가운데 배우자나 자녀를 잃은 분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 미사를 드리고 찾아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마워하면서 꼭 천주교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실천, 활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야고보서에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매일 끊임없이 하느님께 나 자신을 봉헌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나에게 넣어주십시오라고 기다리는 그런 관상기도, 향신기도를 바친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에서 비롯된 우리들의 삶은 바로 이분의 모습과 같을 수 있겠죠. 바로 우리가 이분처럼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하느님에게 경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바뀔 수 있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이 관상기도는 우리의 활동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번 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웃을 만나고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불경기라 다들 힘들어하지만 이러한 시련도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기쁘게 하루를 마감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장사를 하고 싶고 천주교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네. 앞에서 이냐시오 성인이 말씀하셨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수련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도자들만, 더 나아가서 성인들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분은 우리 신자들, 우리들을 평범한 신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사시는 분이시지만 거기에서 하는 모든 일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주교 신자답게, 그래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내내 결심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하느님의 향기, 하느님의 모습을 이분에게서 보았고, 그래서 하느님을 같이 경배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입교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존 스턴십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활동의 완성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의 활동들, 우리가 이어서 하는 우리의 일상생활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걸 이제 활동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 활동이 이렇게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기도는 활동의 완성으로 인도한다. 예.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활동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도록 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느님의 행동이 되게 한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에서 비롯된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내 안에 가득 차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그 활동을 통해서 결국 하느님의 활동, 하느님의 행동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행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예.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결국 이것을 지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욕망에서 나온, 나의 이기심에서 나온,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는 없어지고 허공이 되고 무가 되고 하느님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나의 행동이 되도록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활동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건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아무튼 이 장에서는 존스턴 시부님께서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뭐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윌리엄 존스턴 시부님의 신비신학 18번째 장 활동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2025년 새해가 되었는데요. 2025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들이 잘 지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나라가 좀 더 크게 발전하는, 정말로 내적으로 깊이 더욱더 성숙하고 우리 모두가 더 진정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될 텐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데 일조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